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월, 늦어도 4월 안에는 신명기까지 다 끝날 것 같네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서술로 본 모세 오경, 긴 여정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 5장 급하게 살펴봤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거죠. 1세대는 소라를 받자마자 우상 숭배에 빠지죠. 직후에 속히 빠지죠. 그 1세대가 우상 섬기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근데 앞에 선 자들이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있고 2세대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3세대가 있는 거죠. 어쩌면 뭐 4세대까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한번 10계명 10가지 말씀들을 재계약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6장부터 뒤에 부분들은 출애굽의 1세대가 모세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토라 10계명을 받고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제 2세대가 그 10계명 10가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토라를 이제 다시 리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지금 그 토라를 눈으로 본 자와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 향하여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4장, 5장을 지나가면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23절 이하에 보면은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3절, 그때에 너네 부모들 1세대가 산에서 불이 탈 때 깜깜한 어둠 속에 들려온 음성을 당신이 듣고 당신들 지파의 모든 두령과 장로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6장은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들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 지금 있는 2세대 사람들에게 1세대의 너네 아버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큰 불로 나타나셨을 때 천둥소리 옆에서 너네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 원하는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그 즉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두려움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6장 1절 2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 5장에 10가지 말씀들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너네들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 앞에 두니까 이 세대의 너네들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나가길 바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는 깊이 있게 해보아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세대에 주시는 명령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관계 설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 이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느끼는 경이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최근에 또 지난 몇 년 사이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경외함이 내게 많이 옅어졌구나라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지면 남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두려워하죠. 무당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 안 자고 밤에 산을 막 돌아다니고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돌아다니고 떡 싸들고. 옛날에 춘천에 그 공군 부대가 있는데 공군 부대 너머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이 한 8개월 정도 매주마다 가서 하루 이틀 자면서 이제 말씀 공부하고 했던 그 적이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하루는 이제 거기는 공군 부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이 안 돼요.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은 이제 거기가 자기 땅이니까 허가증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분 허락 받아서 이제 부대에서
군부대 정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지나가서 또 초소를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들어가는데 낯선 차가 있으면서 도로 옆에 그 막 비포장 도로, 사륜구동 트럭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오른쪽에 막 조그마한 구멍, 굴이 있는데 거기에 막 그 초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이제 무당들이 밤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초소에 물어봤더니 거짓말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아는 사람이라고 무당들이. 그 땅이 독수리 바위였어요. 독수리 춘천에. 거기가 영험하다고 해서 무당들이 밤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무서워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귀신한테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밤마다 가서 철야 기도하고 빌고 떡 사들고 올라가고 가서 돈 바치고 거짓말까지 해서 간다는 그 열심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종교예요. 종교. 예배드리기 싫은데, 교회 다니기 싫은데, 헌금하기 싫은데 무서워서 하는 거야. 저주받을까 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가면 갈수록 아주 무서운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필수이면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과 순종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경건과 순종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두려움은 경건한 삶과 순종을 위한 기초로서 모든 세대들에게 오늘 신명기 6장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성취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있으면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라고 6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성취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즉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가운데 살면 그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즉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6장 5절에 보면 6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이러니컬하게도 순종을 산출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불려집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토라 5경, 모세 5경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스라엘이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순종과 경건한 삶으로 산출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임재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동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열망을 도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굴종이 아니라 순종이며 또 그것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경배를 산출하는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산출해내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오게 하고 경배하면 참된 예배를 산출하게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해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시대에 또는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예배가 있었어요. 많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있었고 많은 순종의 열망들이 있어서 드디어 이제 유대교가 나오며 유대교에 나오기 전에 이 배경들이 나오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왜 많은 경배와 많은 제물과 기도가 또 많은 율법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경외함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예배 교회가 운영이 동시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가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카페가 많이 늘어났다를 비교할 때 자영업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카페 자영업이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지금 가장 빨리 문 닫는 업종인데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닭집이죠. 치킨집. 그 두 번째 많이 비교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골목마다 제일 많은 게 교회, 치킨집, 카페예요. 오늘날. 그래서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문 닫느냐 이게 자영업자들은 눈에 보이죠. 제일 많이 문 닫는 게 치킨이었는데 최근에는 카페가 가장 많이 망하는 거. 1년, 2년 사이에 52%가 문 닫는다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통계는 안 나오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나는 개척교회를 8년째 지금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섬기고 있는데 운영이 아니라 사실은 자영업자의 수입과 지출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은 부도죠. 실제로 수입과 지출이 안 맞을 거예요. 목사님들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요. 저는 지나가다가 개척교회 교회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마음이 찡해요. 정말 그게 아니까 그 목사님의 심정들이 어떨지를 아니까 막막할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옛날에 그 환상에 빠져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교회만 세우면 십자가만 올리면 전도 안 해도 1년에 200명씩 몰려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500명, 1000명 그런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빼버린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잡아야죠. 우리의 신앙이 남들 보기에 별거 없어 보여도 하나님 경외함의 기초를 항상 회복해야 되겠죠. 오늘날 정말 한국교회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절실한 회복이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됐는지를 점검한 세 가지, 금방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있다고 그러죠, 말들은. 그래서 예배 세미나 무슨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노래죠. 재밌는 건 614가지의 토라 명령 중에 두 번째 명령이 쉐마예요. 첫 번째 명령이 아니고 첫 번째 명령은 놀랍게도 히브리서예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쉐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명령 614가지 중에 하나님 관계의 명령이 9가지가 있는데 그 614개 중에 첫 번째 명령이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614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이 쉐마가 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원네스를 강조하고 있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왕들 중에 왕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해하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다.
이 그림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대로 가져가면 제우스 신 사상이에요. 수많은 바다 포세이돈도 있고 무슨 비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있는데 그 신들 중에 왕이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의 특징은 이제 번개를 치죠. 우리가 이런 신화적인 신적인 신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세긴 센데 그게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알 신도 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큰일 날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왕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국에 왕이 2명이다. 이건 전쟁이죠. 우리나라에 대통령 2명이다. 나라가 반 갈라지는 거죠. 지금 북한의 주석, 김정은 주석하고 지 스스로 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왕이 2개니까. 여러분, 왕이 2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건 가장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을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왕은 한 명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즉 하나님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13가지 중에 2번째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구절을 첫 번째 계명에 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예수님은 두고 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아도나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른 신은 없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다신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신 숭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쉐마 찬양해요. 모일정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드. 이 고백할 때마다 우리 뭘 기억하죠? 우상 숭배 금지, 다신 숭배 금지. 이간 쉐마의 눈으로 전 세계를 보세요. 어제 저녁에 TV 틀었는데 어떤 우리나라 요리 꽃을 다룬 남자인가 봐요. 여자가 막 다소한 남자애가 태국을 갔어. 태국에 가서 꽃을 막 예쁘게 사길래 야, 남자애가 참 꽃을 좋아하네. 그래서 좀 봤더니 이 녀석이 그리고 어디 가더니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불교 사원에 가요. 그 꽃을 돌한테 중이 아니라 석가 부처한테 바치는 거.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엄청 받더라고요. 부처한테 이게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왜 울었냐 했더니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는데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나 키워주셨는데 할머니가 치매 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 부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참 은혜되더만. 자, 우리 아도나 에하드라는 참 우리 고백 안에 그 고백으로 보면 세상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다신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이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문화죠. 우리가 이 어구를 신명기 현 문맥 속에서 우상 숭배와 다신 숭배를 엄하게 금하는 것을 읽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은 유일신론, 즉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존재하신다는 원리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직 아도나이만이. 할렐루야. 따라봅시다. 아도나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오직 아도나이만이.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직역되어져 있을 수 있죠.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계명의 둘째 부분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 말한 것처럼 우리가 10가지 계명들에 대한 설교가 지금 6장부터 지나간다고 볼 때에 10가지 계명, 4장, 5장,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 금지였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모색하고 있고 7장의 내용들은 이 첫 번째 계명 가운데 다른 신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구별되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가 7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7장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자, 7장에서 모세가 주는 말씀이 뭐냐면 양자택일이에요. 극단적인 주님 아도나 유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아주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랑 아예 어울리지 못하도록 결혼도 못하고 서로 밥도 못 먹게 만들고. 왜 밥을 못 먹냐니까 그 당시 모든 음식은 우상한테 바친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가만히만 있어도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천 년 동안 온 인류가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최근에 할랄 음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요. 건강식이라는 이유로. 이태원에 가면은 뭐 터키식, 뭐 사우디아라비아식 뭐 많잖아요. 근데 이 코쉐르 문화는 또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요거도 먹게 되는 비결이 되고. 코쉐르를 하다 보니까 교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신들로부터 분리되어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운명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분리되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 7 잡족들이 있는데 가나안의 7족들을 다 전멸시켜버려요.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이걸 한순간에 다 하지는 못해요.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그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전멸시켜야 하는 운명을 타고나죠. 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야, 이 토라의 말씀을 받고 나면 우리는 진짜 다 종교라면 아예 그냥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가서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과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또 그들을 오히려 진멸하고 전멸시켜 버려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막 얼마 전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조계종인가 가가지고 막 불교를 향해 땅 밟기 하고 거기다 막 글씨 써놓고 태국인데 가서 태국인가 유명한 사원에 가가지고 찬양 막 부르고 그래서 영효과가 너무너무 많이 나잖아요. 또 뭐 옛날에 샘물교회인가요? 그분들 그 아프간 갈 때 많이 돌아가셨죠.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또 그 사원에 가가지고 또 막 기념사령하고 뭐 이런 그게 이제 이런 정서적 이런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7장, 8장, 9장 넘어가면서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리들 바이 리들 조금씩 정복해 나가게 될 것이다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분명히 잡고 타 문화와 타 종교인들과의 어떤 지혜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있어요. 그 장신대. 한국 교회사로, 세계 교회사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 교회사를 하신 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이제 조직신앙으로 가죠, 같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은퇴하셔서 아주 그냥 굉장히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또 외국의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 그들 신학적인 성서 속에 무서운 것이 많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나? 그건 아니죠. 라합을 기억하고 룻을 기억합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룻도 이방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가 요나서예요. 우리 단락에서 요나서는 유대인들의 이 허를 찌르는 거예요. 요나서의 하나님의 종 요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오히려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하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데 이방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아요. 요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죠. 그래서 요나서 끝자락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화가 내는 걸로 마무리가 딱 끝나요. 그래서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실제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모세 역시 이러한 이방신들로부터 분리가 또한 그들의 종교 행습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교회는 우상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또 활짝 열어놓아야 되겠죠.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초를 그의 선택으로부터 소급하며 추적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하고 단절을 의미하면서 그 우상들과 그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우월론. 그죠? 이스라엘은 정말 우월하다. 그렇게 착각할까봐 모세는 즉시로 6절, 7절을 주죠. 이스라엘의 교만에 어떠한 근거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는 재빨리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을 진멸할 건데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다른 민족보다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네가 다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기초는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온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는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2절 23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츰차츰 조금씩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큰 숙제가 돼요. 아예 가서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저를 다 밀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차츰차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단번에 진멸이 안 되라 오랜 시간이 걸쳐 진멸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사사기 보세요. 끝까지 못 쫓아낸 게 여부수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은 사사기의 천하의 갈렙도 천하의 여수아 시대 때도 천하의 삼손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기드온이 나와도 여부수 족속은 손도 못 댔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 산성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대인들 우습게 알았어요. 차츰차츰 쫓아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차츰차츰 쫓아내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지들이 타락해버리는 거야. 지들이 음란해버리고 지들이 우상 섬겨버리고 지들이 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은커녕 오히려 역전돼서 잡히기 시작해요. 이 일이 사사기에서 엎치락뒤 지나가죠.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한 칼에 없애버려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에다가 다윗이 자기 시온성을 세워버려요.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버려요. 다윗 왕이 위대한 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앓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정복하던 마지막 종족 여부수족을 다윗이 한 칼에 정복하고 거기 하나님 성전을 세워버리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의 광야고 하나의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멕시칸으로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습관들 중에 내 삶의 생각의 영역 중에 행동의 영역 중에 내 삶의 관계들 중에 정복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 삶 전체를 단칼에 하는 게 드리고 싶어. 완벽하게. 그죠? 근데 토라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츰차츰 해라. 단칼에 하면 다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너는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싸워도 못 이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부수가 있어요. 내 안에 여부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잘하는데 이거는 별거 아닌데 못 포기해가지고 계속 넘어져.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하나가 그 사람을 하잖아요.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 보잖아요. 그분이 단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열이라면 9개 숨과 기도로 막 준비되어져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여부수를 못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나락이 빠져요. 미국에도 한때 그냥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막 미국을 막 움직일 때 어느 순간에 자꾸 돈, 쩌한 여성 문제, 여러분의 안에 여부수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요.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윗 왕국을 건설해요. 다윗 왕국은 여부수가 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까지 우리 열등감 주는 존재가 있어요. 넌 그건 안 돼. 네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영혼은 변화됐지? 영혼은 안 돼. 그거 있죠? 다 있어요. 숨겨진 우리 속에 여부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선포해요? 다윗의 깃발을 세워. 유다의 사자. 오늘 찾아있는 것처럼 아까 아르예 예후다 아타 디글레카 알라이 아하바. 당신은 유다의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인 당신이 디글레카 알라이 아하바. 내 위에 당신의 유다의 사자의 깃발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삶에 여부수가 장악되기 전까지 긴장을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요, 이어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받지만 결국 다 장악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사사기 끝나고 나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딱 하나 하고 죽어요. 다른 거 잘 못했어요. 사무엘도 자식 농사도 못 지었고. 그런데 다윗 왕국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다윗이 필요합니다. 예슈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8장으로 넘어가죠. 8장 넘어가면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들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2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의 이 광야 기간은 반드시 고통과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낮추셨고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된 고통과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승리하는 최종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 만나로 만족하는 자리였습니다. 만나를 먹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테스트의 마지막 단계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만나로 인하여 불평하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이 만나를 아주 그냥 평가절하하되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집트에서 먹은 것보다 못하다, 이 딴 것 이렇게 나오죠. 이 보기 싫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이 혐오스러운 것으로 표현을 해요. 오히려 이집트에서 먹은 것이 더 좋다. 이스라엘은 테스트에서 완전히 넘어지죠. 그 1세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광야죠. 이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 임재와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지 여부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셨습니다. 이게 니드와 원트의 관계로 보세요. 하나님의 원트, 니드, 나의 원트가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너에게는 만나가 필요해 만나를 주셨는데 나는 만나 말고 이집트의 수박과 이집트의 부추와 이집트의 밥을 주세요. 우리의 원트가 달라졌을 때 광야는 계속 지속이 되죠. 만나는 여기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시험으로 제시됩니다. 먹는 것으로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절 3절 읽은 것처럼 약속의 땅과 에덴 동산 유사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번성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번성을 가장 먼저 약속한 게 에덴 동산이죠. 3절에 보면 만나가 나와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실 때 선악과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의 테스트였어요. 그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라. 이것이 테스트였어요. 4절에 보면은 아까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40년 입었는데 신발과 옷이 안 헤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옷 한 벌 지어주시죠. 가죽 옷이 생각나죠. 가죽 옷을 지어주셔요. 그 7절에 보면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 토부한 땅입니다. 알지만 창세기에서부터 토부한 땅은 약속의 땅, 에덴 동산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모세가 약속의 땅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축복을 창세기 에덴 동산을 회상케 하는 용어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시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주목해야 돼요. 만나는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은 오늘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토라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볼까요?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생명과 번영,
여기에 원어로 의미를 확대하면 생명과 선, 죽음과 파멸, 죽음과 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선과 악, 선과 악에 대한 과실 테스트에서 넘어진 것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 선과 악,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인데 이것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무엇을 통해서 생명과 선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깝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뭐죠? 말씀, 토라. 토라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입에 있어야 돼요. 리딩해야 돼요.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이 마음에 있어요. 토라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토라를 신비 가운데 새겨주시죠. 세 번째,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뭐죠? 생명과 선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세가 신명기에 최종적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지금 너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나무 앞에서 시험 받은 것처럼 너네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만나를 먹는 문제로 시험 받았다. 이제 너네들이 과거의 조상들처럼 너희 아버지들처럼 아담처럼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의 토라를 읽는 일에 읽는다는 말은 듣는단 말이죠. 즉 마음에 새기는 일에 여러분 마음에 토라를 새기는 것은 간단해요. 자꾸 들으면 돼요. 여러분 요번에 그 이슬람 애들이 무서운 게 어떤 아주머니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남대문에 어떤 아주머니 남대문에서 이제 옷을 파고 양말 파는 아줌마인데 아주 막 이 진절머리를 냈더라고요. 이슬람 애들이 오더니 막 물건 사다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아주머니 박스 좀 달라 그래. 박스. 그 바쁜데 그 복잡한데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하나 줬더니 옷 박스 있죠? 줬더니 들고 있더니 구석에 가더니 그걸 피더래요. 피더니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서 기도하더래요. 이슬람 애들이 코란이 하루에 5번 울려 퍼진다면서요. 5번 기도하죠. 이것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코란을 계속 리딩하는 걸 리스닝한 거예요. 읽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슬람의 애들의 마음에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세뇌 이상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어제 모아딘 사이클 통해 말했지만 1년 동안 계속 반복돼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읽혀지고 들려질 때 신비에 새겨지고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이 코란을 5번 읽는 것이 흉내낸 거잖아요. 아미다 기도를. 예수님이 했던 기도, 제자들이 했던 기도는 아미다 기도예요. 이 아미다 기도 하루에 3번씩 했어요. 하루에 3번 하던 기도를 흉내내가 우리 더 많이 하자 하고 5번 하는 게 코란.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은 안 변해요. 뱃속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시간이 되면 댕 소리가 나고 이슬람 전역에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코란이 읽혀져요. 아크바르 신은 누구야? 마호메트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신이다. 마호메트는 그의 선지자다. 이것이 막 얘들의 입에 그냥 온몸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몸에게 토라를 자꾸 읽혀주는 것. 너네들이 핸드폰 사줬는데 여기다가 제일 먼저 한 게 히브리 랍비가 히브리어로 토라 리딩 해주는 걸 이거 앱을 받아서 5,000원인가 주니까 해주더라고. 자꾸 들어야 돼. 그 가장 중요한 건 히브리어로 자꾸 들어야 돼.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토라를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실천하는 것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 땅에 거하는 비결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즉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토라를 어겼다라는 말이고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 가려졌다는 말은 토라를 읽고 듣는 길이 가려졌다는
이제는 토라를 읽고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와 살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토라를 읽어 듣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는 길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토라를 율법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믿죠. 그것은 종교고 율법주의가 되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잠들었을 때 죽었을 때 일방적인 나의 선택이다.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5개 절기 사이클에서 수많은 황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데 이 독특한 게 염소 제물에는 소재의 제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순순히 염소만 바쳐요. 아사셀 염소가 대표적이죠. 왜? 그 이유가 뭐냐? 구속은 하나님 혼자 단독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만큼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속 행동이에요. 그런데 구속받은 자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항상 소제제사, 곡식제사가 들어가야 돼요. 포도주도 바치고 독주도 바치고 기름도 넣고 물가루도 바쳐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예수와 그 주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토라 라이프를 살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들어라, 읽어라, 들어라, 읽어서 신비에 새겨라. 짜증날 때도 읽고 듣고, 기분 좋을 때도 읽고 듣고, 슬퍼도 읽고 듣고, 아파도 읽고 들어라. 할렐루야. 그럼 새겨질 거라. 토라 리딩이 그렇게 중요하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이 사망과 저주를 피하고 땅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9장으로 넘어가면요. 9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10가지 말씀들 4장, 5장에서 주고 6장, 7장, 8장에서 모세가 앞에 첫 계명 2개를 자세히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나라와 구별되어라. 그리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땅에서 번성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나서 이제는 뭘 해야 돼요? 교훈을 줘야죠. 야, 그런데 너네 조상들은 이제 예를 들어 예화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화. 함께 경험한 예화가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 금송아지 사건을 줘요. 그러면서 돌판 새로 새긴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아멘 하지. 보세요. 모세가 제2세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금방도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이 세대 애들이 앞에서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그래 고맙다 아멘 해줘서 그런데 기억할 것은 너네 아버지들도 아멘했다. 아멘하고 그 즉시로 우상 숭배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캐릭터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날 경향성을 가졌자.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급이 아닙니다. 그 땅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악함 때문에 취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 너네들 그 땅을 줄 건데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어 쫓는 것이다. 두 번째, 너네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너네들이 잘나서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그 땅은 그들의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이 악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7절에서 21절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빨리 우상 숭배에 떨어졌는가를 이 세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네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울며 불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지. 그러나 착각하지 마.
이것은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두 번째, 너네들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는지 알아야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기질이라는 것, 내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9장 12절에 보면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조심해야만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13절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의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은 얼마나 빨리 주님을 배신하는지. 여러분과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인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엎드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주님께 다 드릴 것처럼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주시는 환경이 광야예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모세가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않았던가요? 가나안 앞에 두고 성질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그 천하의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불러졌을 때, 자기 장수들은 생명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여자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고, 엘리가, 사무엘이,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안 그랬던가요? 아브라함이 잘하다가 나중에 되면은 그냥 첩을 막 둬가지고 이삭의 위치를 곤란하게 만들고, 야곱은 오히려 야곱이 낫죠. 야곱은 젊었을 때 워낙 그러다가 오히려 늙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처음에 안 좋았다가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처음은 안 좋았는데 끝이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에요. 처음에도 좋았고 끝에도 좋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위대한. 요셉도 보세요. 처음에는 좀 쳤다선이 없어요. 나중에 좋았죠. 이런 모습들. 우리는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 날다 겨워봐요. 우리가 날다 겨워봐요. 야곱보다 나아요. 요셉보다 나아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여러분보다는 더 조심해야 돼요. 하물며 오늘날 나 목사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성장한 목사님들, 다 썩은 봉고차 타고 나는데 에쿠스 타는 목사님들, 신방 가면 문도 안 열어주던 목사가 됐다. 이제는 목사님 어서 오세요라고 신방 기다리는 목사님들. 안 넘어질 것 같아요? 100% 넘어지죠. 나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진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게 옛날 이야기예요. 개척 초기 어려웠다. 배고팠다. 힘들었다. 지금은 1년에 몇십억을 만지면서 몇백억을 만들었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스스로 썩는 거예요. 자기 인생 60년 동안 개척 초기 꼴랑 3년 5년 고생했는 걸 가지고 나머지 50년은 영화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대형교 목사님들 안 그래요? 개척 초기에 3, 4년 꼴랑 고생해놓고 마지막 40년 50년은 부귀영화를 누려놓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젊었을 때 고생했다고.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 여러분과 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여러분과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가난을 주세요. 계속적으로 불통을 주세요. 싫지만 가난한 것이 감사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감사하고, 그러한 가운데 오히려 토라에 대해서 더 몸부림치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은 하죠. 사택도 이사가고 카페도 문 닫고 이제 어디로 가냐? 그래도 제주도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생기고. 할렐루야.
자,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23, 24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냈을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나온 이거 예가 가데스 바네아의 열 정탐꾼 이야기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모세가 몸서리치는 거예요. 너네들이 단 한 번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이게 너다!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착각하지 말아라. 그 땅에 들어가라 한다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 다 진멸하라 한다고. 네가 뭐 특별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 거역하지 않은 적이 없는 놈이다. 너는 목이 곧은 아주 고약한 놈이다. 잊지 말아라. 이 모세의 말이에요. 이 모세의 이 엄청난 이 불호령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눈 감으면 예언과 환상이 펼쳐지고 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더라도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진급하고 교수도 되고 박사도 되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송 들어도 자기는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그날로 돌아서는 것이 이스라엘 너다.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는 것의 원인은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24절에 23절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네들이 반역한 이스라엘이 줄곧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불신앙이었다. 모세가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했더니 모세가 성질내서 2번 때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너는 내가 이스라엘에 그 땅을 약속하고 그 땅을 주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인 것을 모세 너는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지 않았기에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은 더하죠. 모세조차.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25장 25절에서 29절까지는 그 유명한 시내산에 있었던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26절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크신 힘으로 성령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28절 그들의 주가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29절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즉 이 백성은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했던 걸 볼 수 있죠. 즉 모세의 기도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모세는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그 내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아 착각하지 마라. 너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완전히 오해를 해서 선민 사상에 빠지죠. 그래서 이방인은 개다. 다음 세상에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다. 다음 세상에 유대인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들을 개종해라. 혈통적 유대인만이 참 구원받는다. 이렇게 빠지는 것을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10장으로 넘어가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두 개의 새 돌판을 새겨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11절, 10절, 11절 보면 10절에 그들을 멸하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조상들에게 한 그의 약속의 축복을 향유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다루셨던 것이 이제 현재 신뢰와 순종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세대는 지금 다 멸망돼서 없지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1세대가 멸망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1세대에 그 땅을 주는 것이었어요. 1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 멸망되어서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유실돼요. 새로운 세대에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두렵고 떨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appointed time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수명이 연장되죠. 내가 70살에 죽어야 될 몸의 기력이지만 열심히 운동하면 80, 90까지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현대과학이 너무나 발달했죠. 이 말은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과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을 선택합시다.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유대인들은 기도하죠. 아침에 눈 뜨는 기도, 하루에 아미다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목적은 이전됩니다. 횃불은 옮겨집니다. 교만하면 안 되겠죠. 10장 12절, 22절 마지막 주님을 경외하라는 훈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가 또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아슈레이 팔복에 대해서 복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시편은 뭐죠? 행복한 사람들의 노래가 시편의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5장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은 나오죠. 소위 브리트 하다샤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 전체는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오늘 그래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아슈레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고 마지막에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 10장 16절 읽어볼까요?
10장 16절, 15, 16절 시작.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고집센 백성아, 목이 곧은 백성아,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뭘 새겨요? 주의 명령을.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에서 보면 어떻게 새겨요? 읽음으로. 읽고 듣고 새기고 실천하고. 이것을 성경은 모세는 뭐라 그래요? 행복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행복하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와 죽음과 생명을 두노니 오늘날 너희는 복을 생명을 선택하고 뭐죠? 마음에 새기고 듣고 새기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디가 회복이 돼요? 에덴 동산이 너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 에덴에서 네가 네 자신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너의 진짜 오리지널 네 모습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무교절이에요. 맛자를 매일 먹으면서 나의 오리지널 돌아보는, 나의 오리지널 돌아보는, 나의 오리지널, 나의 원래 아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원래 원형 그대로를 바라보는 날이 절기들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하나의 은혜로 통해서 가능하겠죠. 말씀 마무리하죠. 11장이 이제 마지막, 이번 첫 번째 설계의 마지막이 11장까지예요. 11장에 보면 무서운 얘기 나와요. 지금까지 모세는 율법과 판결의 모음에 대한 서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목적은 분명한 양자택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 이게 우리에게 아주 도전이에요. 복 아니면 저주지 복 조금 받고 저주 받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장 7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만 설명을 마칠게요. 이 신명기 첫 번째 설교를 듣는 이 청자들은 바로 시내산에서 은재 에노기처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신명기의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하나님께 계약을 성립을 눈으로 본 자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8절. 그러니 눈으로 보았으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타지한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입니다. 말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장 18절 19절까지 넘어가면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십시오.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시며 당신들이 이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이십시오. 자, 하나님의 계약을 눈으로 본 여러분들은 이 명령 규례를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리고 태필리를 만들어서 이마에도 손목에도 두고 또 집에 맥주사를 만들어 집에 달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남았어요. 당신들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자, 이제 이거 주목해야 돼요. 신명기의 청자는 하나님의 계약을 눈으로 본 자들이고 또 하나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은 뭐죠?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 즉 모세는 다음 세대 곧 그들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의 부모요 보호자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세대 그리고 이후 모든 세대에게 있어 하나님 위대하신 행동은 더 이상 첫 세대의 경우와 같이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남긴 글이 남아요. 성경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가 돼요.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는 이제 첫 세대와 둘째 세대가 시내산에서 보면서 계약을 맺었던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한 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보는 자는 즐겁다, 보는 자는 행복하다. 하박국도 보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봐요? 시내산의 계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게 앞을 못 본 자들 보게 하셨어요. 눈을 열어주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셨어요. 걷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치유의 행동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고 가지 못한 자 가게 해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어디로? 토라로.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요. 거짓 선지자는 엉뚱한 데 데리고 다녀요. 오늘날 지금도 전국에서 목사님들 설교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토라에 가서 그 토라를 마음에 새겨주고 있는지, 들려주고 계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아요. 백성들이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들려주시오. 보게 해주시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보는 눈을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뭘 봐요? 토라를 봐요. 토라를 본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에서 듣는다는 것은 새긴다는 것이죠. 새긴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지 못한 세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보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의 언약 세대가 직접 본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그 계약을 보는 것, 그 계약을 듣는 것, 그 계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 계약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 계약의 뿌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보는 자가 되기를, 새기는 자가 되기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내산의 언약의 무리가 본 것들을 보는 무리들이 이 땅에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